세 번째 주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극해 하십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해도 또 열매로 돌아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주에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열매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가 시어서 먹지 못하는 덜 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인고 하고 자기가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어서 극상품인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시어서 먹지 못하는 덜 포도와 같은 나쁜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43절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가 맺히는 좋은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가 맺힐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나무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의해서 좋은 열매가 맺힐지 나쁜 열매가 맺힐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사입니다. 좋은 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편 1편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심겨지면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야만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여러분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얼마나 해내고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하는가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내 존재가 못된 나무이면은 아무리 거기에다가 열매를 맺어 보았자 그 열매는 못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못된 나무에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그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잘 심겨져서 내 존재가 바로 되면은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시절을 따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내 인생이 심겨진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심겨진 자리를 확인해야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 나무를 알려면은 열매를 보아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무 자체는 비슷비슷해서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열매가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찔레나무에서, 가시가 있는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 열매를 따지 못하니라. 나무가 다 비슷비슷해서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면은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나 찔레나무와 같은 나무에서는 무화과나 포도나 올리브나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 나무의 종자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의 종자를 바꾸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나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 나무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라야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운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해진 운명을 믿고 그 정해진 운명을 알기 위해서 토정비결을 보고 점을 보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간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의미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운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나무로 비유되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항상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은 공중했던 헛된 신앙입니다. 서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만,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좋은 선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서 우리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6장의 전후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까지 다 선으로 대하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으로 대하는 것이 이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여기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말이란 무엇인가? 좋은 말이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기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은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더라도 절대로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반사.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날라오면은 그걸 킵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사. 그걸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저주하면은 그게 자기에게 임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입에서 축복의 말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복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때 내 인생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이 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반대는 저주이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은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것은 나에게 나쁜 열매가 맺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이, 우리 말이 우리에게 오는 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0절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복과 평강과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입의 말로서 하나님의 복과 평강과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요, 인생이란 저는 복잡하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것도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까 우리의 행복도 우리 입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로서 자기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린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우리 입에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말의 열매,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행복하게 되는 것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다 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갑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내뱉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고 그 말의 열매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되 생명의 말을 하고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침묵보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침묵하는 것보다 말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침묵하지 않고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가치가 상실된다면은 침묵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 나쁜 말을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여 참는 게. 근데 그 입에서 한마디 말이 나오는 것이 언제나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그 말이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속에서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왜? 말이라는 것은 침묵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침묵을 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서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 더 좋은 말을 하고 더 좋은 말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2018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열매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인격의 내용입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말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 신학교에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학점이 굉장히 이제 엄하니까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에서 온 그 한 신학생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 전날, 졸업을 못하는 학생이 그 방방이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나는 졸업하지 못하지만은 당신들의 졸업을 정말 축하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은 자기 졸업 못하고 딴 사람 졸업 못하면 그렇게 그 축하하는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졸업식을 하는데 이 졸업 못하는 그 신학생이 와가지고 의자도 날라주고 뭐 필요한 걸 다 해주고, 그래서 그 정도의 남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좋은 마음이라면은 틀림없이 그 목사님께 좋은 그런 그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새 신방을 이렇게 하지만은, 신방을 가서 보면은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참 서로 챙겨주고, 그러면은 제 마음에 이 집은 벌써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안 좋은 말이 오가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말로서 우리 마음으로서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 당대에 열릴 수도 있고 우리 후대에 열릴 수도 있고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설교 중에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이미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언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 중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잘해보려고 금식기도, 산에 금식기도 하러 갔다가 27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기가 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축복하는 말, 반드시 그 사람은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은 그 열매가 그 아들을 통해서 맺힐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짧은 소견으로, 짧은 시야로 내가 뭐 이렇게 해봐도 뭐 안 된다, 열매가 없다, 아닙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말에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우리 후대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말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